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족들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는 대대적인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1일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이 되겠죠. 다음 주간에 또 한 번 이제 이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8일 주일부터는 이곳은 다 폐쇄가 되어지고 교육관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교육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영아부가 그레이스 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인 예배 장소가 되어질 거고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분들도 계신데 4층의 유년부실, 유치부실 공사가 끝날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5층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빨리 오셔서 대면 예배를 영아부실에서 저하고 드리고, 좀 젊으신 분들은 한 달 정도만, 한 달은 넘겠네요. 한 2달 정도 되겠습니다. 5층으로 좀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 제가 전해 드립니다. 이제 이 공사는 2021년도 3월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좀 한 달이라도 앞당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12월 25일 날에는 본당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성탄 감사 예배, 축하 예배 겸 입당 감사 예배로 본당에서 12월 25일에는 예배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직식도 이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그동안 우리가 비축해 놓았던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의 일부를 공사하는 데 사용하고, 또 장로님들의 협의 속에 일부는 또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의 준비되어진 예산으로 우리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 마음에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어쩌면은 제가 성천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제 마지막 외관 뭐 좀 공사하는 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 외에는 더 이상의 이런 대대적인 공사를 할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한 20년, 30년까지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아도 안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제 목회 인생으로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작업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마지막 성전과 관련되어진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다 건축원금을 해 오셔서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것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교회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 성물들, 뭐 강단이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또 등등에 들어가야 될 집기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헌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물 헌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도 모두 흔쾌하게 그게 좋겠다라고 동의를 해서 이제 사실 성물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봉투를 받으셨죠, 그죠? 거기에 보면 성물 헌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봉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내키면은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건축 리모델링 하는데 전혀 문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미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이미 본당에 있는 강대상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강대상과 의자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됐어요. 한참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한 달쯤 후에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강대상 이 본당 강대상 제가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사실을 하기로 이미 한 달 전쯤 약속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권사님 중등부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규모의 예배는 거기서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쪽 강대상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아쉽지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제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요, 이제 본당 장의자는 리폼하기로 했습니다. 다 버리고 새로 구입하지는 않고 있는 것 리폼해가지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마 10몇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실 예배 의자를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은 좀 싸지만은 고등부실 것은 좀 괜찮습니다. 그게 한 6만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들을 때 내가 앉을 의자는 내가 해야 되겠다. 내지는 우리 가족이 앉을 의자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 하나님 앞에 공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나고 함께 동참했으면 헌신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 성물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제목 보고 이미 마음 닫으실 분 다 닫았어요. 닫았을 거예요. 뭐 그 성도들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의 은혜를 받다가도 두 가지의 은혜를 쏟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물질 헌금 설교 나오면은 받았던 은혜도 쏟아버리고 또 하나는 너무 설교가 길어질 때에 은혜를 쏟아버린다 그러던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 보시면서 기쁨으로 드린 성전 헌물 들으면서 아마 이미 마음 닫으신 분들 다 닫았을 거예요. 그러나 닫지 마시고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다고 한다면요, 평안함이 없다고 한다면 전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으니까요. 충분하게 우리 재정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앞으로 한번 다가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이 사실 이제 필요한 거죠. 사실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제가 얼마나 참 나약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참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모릅니다. 어느 땐가 이렇게 이 성도님 가운데 저를 섬기겠다라고 해서 저에게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기어코 이제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제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 제가 섬김을 받았는데 돈 쓰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소리 들으니 제가 얼마나 이게 황송한 일입니까? 주의 종, 부족하지만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목사를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열망들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를 했지요.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궁전에, 화려한 궁전에 거주하는 거예요.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성막, 성전이 없던 때였으니까 성막 아니겠습니까? 초라한 이 왕궁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17장 4절 말씀에 가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열망 가지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없어. 그 말 전해라.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끄끄시고 상처를 주시는가 말이죠. 성전 건축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 이유를 22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는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거든요. 수없는 승리를 했습니다. 수없는 승리를 했지만 피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존귀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너의 손으로 짓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다. 정말로 선한 마음이고 선한 열정이지만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 내가 약속한다. 17장 11절 12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인 거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아닌 성전 짓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하고 나서는 다윗 너는 아니야 라고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천교회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특혜를 주셨다. 특혜를 주셨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이다, 특별한 기회를 제공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요 봉헌 선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봉헌 헌물을 드릴 때요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 가지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봉헌 헌물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복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다윗 공동체가 성전 헌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도대체 어떠했는지. 첫 번째는 함께 참여하는 헌물이었다라고. 함께 참여하는, 홀로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몇 사람, 능력 있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었다. 22장 6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가지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쭉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22장 17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 명령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에게. 사실 지도자들이 돕지 않으면은 어렵지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목회를 해 나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아이 목사님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앞으로 지을 것인데 너희들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에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장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라고 하면서 그 이하에 보면은 많은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엄청난 헌물들입니다. 사실 엄청난 헌물들을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그 앞쪽에 보면은 설계도도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도. 그리고 목수들도, 그리고 석수들도, 석공들도, 그리고 필요한 자재들도 물품들을 구입을 했고요. 소요 경비들도 이미 다 다윗이 다 비축해 두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굉장히 많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솔로몬도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다,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요청을 하고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고 아들 솔로몬에게도 요청을 하고 자신도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는 지도자로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귀환시킬 때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돌아와서 어느 날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조용하게 성을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성이 너무너무 황폐한 거예요. 한번 2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지라. 이제 한번 순찰하고 난 이후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시온성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어서 이렇게 버림받아졌고 황폐되었으니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선한 손길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백성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어서 반대를 하는 대적들의 세력도 많았는데 52일 만에 이 공사를 완공해냈거든요. 혼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정말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인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십시일반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참했던 사역, 그것이 성벽 재건 사역이었더라.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안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분은 강대상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의자 몇 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어떤 분은 만 원 들어도 좋고 2만 원 들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함께 참여하는 헌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헌물은 마음을 들인 헌물이었다. 29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보면은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엄청난 헌물들인 거죠. 헌물들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사유한 금, 이거는 개인적인 재산입니다.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더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앞서서 그의 마음을 드렸어요. 마음을. 만약에 우리에게 내 마음을 먼저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헌물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이 담겨 있는 헌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느 날 성전 입구에 앉아가지고 헌금한 궤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왜 쳐다보셨는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성경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헌금을 자부심 있게 의시되면서 심지어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성경에는 한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와서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입니다. 최소 단위인 동전, 우리나라 돈으로 본다면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색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게 뻥입니다. 뻥. 그런데 보십시오. 뻥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닌 이유를 여기에 이제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자들입니다. 의시되면서 많은 물질을 드리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드린 자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과부가 드리는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그가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헌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헌물 헌금을 하는데, 우리의 일평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또 헌신을 한다, 봉사를 한다, 섬긴다라고 그럴 때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에 헌금 동참하신다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헌물하지는 마십시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물하지는 마십시다. 다만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은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헌물 아니겠습니까? 학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귀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인 거죠.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너희들의 집을 돌보는데 너무 바쁘냐 책망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 가면요, 학개서 1장 9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다 황폐한 상황 속에 불태워진 상태로 버려져 있는 상태이니까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사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집도 수리해야 되겠지요, 안방도 고쳐야 되겠죠, 농작물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농사지을 준비도 해야 되겠죠, 하던 사업 있으면 하던 사업도 다시 손 갈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뒷전이고 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때에는 그들이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사명 미션으로 주었다고 한다면, 이 전에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미션을 주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미션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다가 그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마음을 드리는 헌금, 마음을 드리는 헌금.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안에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주시면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마음을 주실 때에 마음부터 먼저 드리자. 마음부터. 제가 우리 혜린이 시집 보내고 보니까요, 아내가 혜린이가 이제 토요일 주일 되면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주일 날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아빠로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매주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올 때마다 아내가 토요일 되면 준비 하나라도 준비하려고, 음식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밑반찬을 해가지고 또 뭐가 있으면 뭐를 챙겨서 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혜린도 미안하니까 엄마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런데 또 다 챙겨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도덕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내가 인상 찌푸리고 화내면서 짜증 부리면서 딸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말려요. 당신 피곤하니까 하지 마라. 우리도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냐, 저거 이제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딸을 예뻐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사위를 예뻐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하라고 그래가지고 딸이 혜린이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위가 바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저도 좀 짜증스러울 거고 아내도 짜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죠. 우리 성전 리모델링 봉헌 헌물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린 헌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한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모든 지도자들이 헌물을 드리는데 다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지도자들이 그랬고 백성들은 한번 보십시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드리고 백성들도 정말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성심껏 드리니까 다윗 왕도 너무나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온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공동체가 기쁨에 차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 가운데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돈 들어가는데, 물질에 들어가는데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다윗 공동체는 즐거이 헌신하는, 기쁘게 헌신하는, 자원해서 헌신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가능한 비결이 뭘까?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요, 돈 앞에서는 자신 없어요. 목사인 저도 돈 앞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봉헌 헌금을 혹시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한다면 세 가지.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드리니까 이거는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제가 강대상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본당 강대상 헌물 제가 할래요. 제가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용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요, 교회 건축하는데 처음에 건축 시작할 때 장로들 모셔가지고 장로들한테 개개인 작정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셔가지고 다 작정 다 1대1로, 중직자는 1대1로 다 작정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또 하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 아니십니까?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으니 주님의 것 제가 작은 것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즐거이 봉헌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려고 했고,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함께 즐거이 동참했던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씨를 뿌리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씨든지 심게 마련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봉헌 헌물,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헌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참여하는 헌물,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헌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전 봉헌 헌물 헌금 드리자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성령님이 감동 안 주시고요, 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안 주시면은 전혀 부담 안 가져도 잘 이루어지니까요. 잘 이루어지니까 부담 전혀 가지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마지막 제 목회 사역의 마지막 작업인 거죠. 제 마지막 작업이고,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지막이에요. 이게 저는 20년, 30년 후에 또 이런 건축 작업이 우리 교회가 준비 또 해야 될 때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하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헌물이니까 큰 부분은 아니어도 이미 여러분들 많이 헌신했어요. 또 많이 헌금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심어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기쁘게 우리 공동체가, 온 공동체가 즐겁게 내가 드린 의자 헌금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 아들 딸들이 예배드리고, 내 손자 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행복한 것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공사도 마치고 봉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크든 적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봉헌 헌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